제가 자주 쓰고 또 듣기도 하는 말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 다음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저는 목사 이외에 다른 것 관심도 별로 없고 잘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비슷한 나이의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 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럴듯해요. 이분은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있고. 그런데 저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숨 쉬고 먹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목사이고 목회를 그동안 해왔고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가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목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로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등한시하면서 다른 방법론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가끔씩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되어진 지금 2024년 지금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꾸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코로나19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려 4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온 세계가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물론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변화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도 있었을 것이고요. 모든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몇몇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에는, 그러니까 뭐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에게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섬기는 교회 잘 섬겨야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이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 중에 큰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가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이건 제가 판단하는 내용인데요. 성도 수가 한 50명 이하 되는 교회가 이 한국 교회 대부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0명 이하의 교회뿐만 아니라 뭐 50명에서 뭐 100명 정도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때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됐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아무리 큰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본당이 굉장히 크잖아요. 5명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큰 교회들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영상 예배를 개발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예전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인 만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주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그것조차 할 수 없잖아요. 뭐 조그만 거 하나 마련하고 하려고 해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건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께 받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2024년 1월 마지막 주일 현재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크게 약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숫자가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큰 교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뭔가 새롭게 좀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일부이기를 바라는데 작은 교회들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폐지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부릅니다. 또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고 핑계를 대고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자랑 중에 하나가 속회지 않습니까? 속회를 모이지 않는 교회들도 적지 않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신방도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빼고 저런 거 안 하고 포기하고 안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설교할래야 여러분 말씀 준비해도 들을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런 때 목회자들 중에 코로나19 이후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나 모임 등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이런 분들에게 방책을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충실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전하면 여러분 듣기도 하고 아멘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예를 들어 성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계시면 사모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교회, 적지만 성도들이 5분이든 6분이든 아니면 1분이든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 본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걸으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법기술자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복음 기술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말씀을 이용해서 뭔가 막 이렇게 해나가고 그러면서 사람 보기 좋아하고 자기 만족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10명이 드리든지 100명이 드리든지 10,000명이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제가 자주 새벽 기도회를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새벽 기도 할까? 안 할 것 같다. 아마 99%는 새벽 기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못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게을러요. 제가 너무나 잘 앉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은 새벽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 하고 싶은데 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대요. 자기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있으면 되잖아요. 교회에. 제가 그 전에 조용기 목사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지금의 은평구 쪽에다가, 그때는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고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인 그런 곳이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성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허름한 여인이 한 분이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의 그 특유의 그런 목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근데 이 여인이 일어나서 갈 생각을 안 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가 교회예요? 그러더래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대표적인 목사로 이분이 서셨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전도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고요. 내 영적인 힘도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전도 나가서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도 하고 니나 잘 믿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직분이 좀 이렇고 내가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어려운 말이면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해서 그 받았던 때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 운동선수 같은 경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 뭐 맨날 1등만 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기업가라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분야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축구 좀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손흥민 선수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세계적인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이 손흥민 되기까지 그 아버지의 뒷바라지 여러분 아세요? 그 아버지였던 아버지이신 손웅정 감독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 아들은 아직도 세계적인 선수가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의 귀에 닳도록 하는 말이 기본에 충실해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참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실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그러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압박을 이기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탄식하기를 좋아한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좋아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 달라고 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말씀 중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죄 가운데 있어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을 알고도 그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허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욥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그가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욥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는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남 3녀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는 또 놀라운 부자였죠.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개월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향해서 번갈아 가면서 공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서 그 전에 생각 안 했었는데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해서 그래도 대접을 하면 이 친구 또 하고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엄청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 속에서 욥이 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자,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제까지의 시도를 다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깨닫고 삶의 빛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일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3가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지식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되는 결론이 있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존하신 하나님, 운용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고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의 방식이 있으세요. 근데 너무나 놀랍고도 귀하게 그런 죄인들에게도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해라.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게 되니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엄청난 강조의 말씀이세요. 앞에 계시네요. 박 목사님만 대답하세요. 목사님은 이양로 목사를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뻔한 질문과 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목사님들 또 직원들 앞에 불러다 놓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려면 때려쳐 막 그러거나 힘들죠. 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40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로부터 오지 않는 구원의 제안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죄인이 자기 수준에서 소원한 것을 들려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고백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풀과 같은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이라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나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함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앙망함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위코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쳐다보다, 기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축내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 있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라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이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뢰를 그리고 열심을 신뢰하고 대망하는 믿음의 진실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요. 부부간에도요. 제가 부부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꾸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한 분이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서 제가 조금 잘못하면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목사답게 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건 필요해요. 부부간에도요. 좀 잘못하고 그럴 경우에 좀 감싸주고 안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한번 치봅시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었고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요. 하여튼 모든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다음은요. 나밖에 모르는 자가 되어서 돈을 이만큼 금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중에 여러분 적어도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쪽에 관심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하는 일에 다 써버리고 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회와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낙심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부름을 받고 이제 집사님으로 세움받은, 또 권사님으로 세움받은 새 임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인데요. 개역판 성경,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이 아니라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판 성경으로 읽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만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라요. 스스로에게. 믿음이 항상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하시기 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도 특별히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우리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도 목사도 직분자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 직분자다운 직분자, 목사다운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내려가서도 그런 질문을 또 해봤습니다. 제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목사다운 목사냐? 사랑하는 새 임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최고의 임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고 또 말씀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 임원 임명 예배 드리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새 임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